예, 우리 말씀 제목을 우리 함께 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의 갈등과 해다. 예, 우리 7대 선포하시고 우리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로 나는 날마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입니다. 교만은 영적 암입니다. 교만은 물러갈지어다. 나는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의 갈등, 그 갈등에 대한 우리 해답,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갈등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등에 대해서 또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 답이 뭔가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리게 되시기 바라고 정말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고요. 또 식당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식당 잠깐 내려놓으시고 예배에 집중하시면서 우리 올여름이 유난히 예배 없는 폭염 속에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다 잊어버리시고요.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주님 앞에 이날에 예비되어 있는 큰 은혜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갈등,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자꾸 이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영육 안에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심령의 갈등이 있어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원치 않는데도 분명하게 우리가 자꾸만 그쪽으로 가면서 악을 행하는 두 마음에 대한 갈등이 있다 이 말이죠.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데 또 우리의 육신은 그 사람은 죄의 법을 더 즐거워하는 영과 육의 그런 갈등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갈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다른 사람의 갈등이 아니라 내 안에 그게 있다고. 바울 사도가 내가 이것 때문에 갈등한다고. 여기 보면 1인칭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씀 구조를 보면 13절에서 25절이니까는 13구절인데 내 안에 자기 1인칭 내가라는 말을 24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 정도로 내 문제, 내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얼마나 그 갈등이 심하면은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갈등 중에 어떤 갈등이 가장 심한 것 같아요? 영적인 갈등. 아주 여러분 이거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는 고통이지요.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갈등하는 게 명절 주간에요. 제사 문제라 그래요. 우리가 안 믿는 가족들 제사를 지내는데 그래도 참석을 해가지고 제사 음식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까? 또 심지어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제사상 앞에 절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한 가족이 다 영접을 하시고 예배가 회복된 가정이 있습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고민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제사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남편은 이 문제 도무지 제사 문제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자꾸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드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공부를 집에 가서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새벽기도 마치면 가는 길에 들려가지고 종이를 붙여놓고 성경 구절을 써가면서 말씀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제사에 대한 말씀을 또 전하고 우리가 이 예수를 믿기 이전 또 믿은 이후에 우리 삶에 대한 변화 부분에 대해서 신분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요 쭉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너무 말씀을 이해 잘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말씀을 잘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제사 마지막으로 지내고 다음부터는 안 지내겠다고 이분이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부터 선포하십시오.
이번부터,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마지막 제사라고 지내지 마시고 이번부터 선포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 이 제사는 드리려면 너희가 가져가라. 우리 집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선포를 하십시오. 이래 했더니요, 세상에 우리 성도님이, 부인 성도님은 금식 기도를요 3일, 그 딸내미는 금식 기도를 4일 동안 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집에 제사 정리되게 해주세요. 이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부형님께서 제사날이 됐어요. 이번 주 목요일이었어요. 지난주 목요일이 딱 됐는데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었으니 우리는 절 못한다. 그래가지고 너희들끼리 해라, 너희들끼리 하고요, 세상에 이번부터요 선포하시고, 그 가정의 제사 문화가, 귀신을 섬기는 그 문화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문화로 문화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근데 오늘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시네 우리 김춘호 성도님 가정 박수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제가 얼마나 바쁩니까? 아침에 가정에 가서 성경 공부를 쭉 해드리는데 이번 주에 일부러 갔거든요. 월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죄 짓고 다음부터 안 짓겠다 그래서 이번에 선포합시다 막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드렸더니요, 그대로 우리 가정이, 여러분 이번 우리 추석에 이 문제로 갈등하는 가정 있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지난주에는 참 자유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스도인의 갈등을 좀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큰 은혜의 실제예요. 실제.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이 시간에도 누리고, 내일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 누리고 현장에서 누리셔야 될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너무나 큰 은혜, 이 큰 은혜의 실제를 우리가 먼저 여러분 우리가 믿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되었으면 아멘.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저주 문제 해결되었으면 아멘. 사단 문제 해결되었으면 아멘. 지옥 문제 해결되었으면 아멘. 여러분, 죄 문제 해결되었어요. 어떻게 해결되었어요? 그게 항상 말씀을 보고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자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은혜가 더 새로워지고, 여러분 어둠과 빛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뭘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는데 죄, 저주, 심판, 사단, 지옥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앞에서는 물론 죄인입니다. 율법의 잣들을 딱 갖다 드리면 온전하지.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오신 주님을 통하여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어떻게? 그 피를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보세요. 율법 앞에서는 죄인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저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청산하셨다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우리의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흘리신 보혈로 다 깨끗하게 온전히 영원히 청산하였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흑암은요 복음을 못 듣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배경이 뭐예요? 우리는 지옥 배경으로 안 살아요. 지옥 배경으로 사는 사람은 늘 괴로워요. 그러나 천국 배경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이 배경을 실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음이 복잡하고 좀 안 평안한 사람들, 의와 희락과 화평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원하고요. 우리 아버지가 보통 분 아니에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아버지의 배경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주어져 있는 이 큰 은혜는 실제인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갈등이 많습니까? 왜 갈등이 계속됩니까? 이 갈등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 말씀 본문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갈등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갈등 중에 제일 큰 갈등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갈등한다. 우리는 그렇게 내가 느끼는 갈등과 여러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갈등 중에 느끼는 갈등이요, 아버지 어머니의 갈등보다도 이 자녀는 그 갈등 다 이해 못해요. 자기 갈등이 아니라서 그래요. 갈등 중에 가장 큰 갈등은 자신에 대한 갈등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내게 사망이 되었다. 나를 죽게 만들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나는 왜 내가 원하는 것은 안 행하고 원치 않는 것만 자꾸 행하게 될까? 내 안에 죄가 거하는데 내 속에 자꾸 죄를 따라서 내가 행한다.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왜 자꾸만 나는 선을 행하는 힘이 없을까? 나에 대하여 나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끝에 가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해요. 무슨 갈등입니까? 하나님의 법하고 내가 자꾸만 충돌하는 갈등이에요. 그 말씀이 로마서 7장 13절 14절이에요. 우리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왜 나는 자꾸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기도할 시간에는 주여 믿습니다, 결정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놓고요 딱 집에 가서 부딪혀요. 조금 남편이 속상하게 하면, 자식들이 좀 마음을 여러분 속상하게 하면 그냥 감정적으로 분노가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부정적인 또 그리고 폭력적인 그런 막 말이 쏟아져 나오고 내가 그런 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나면 또 얼마나 괴롭습니까? 남편 보기도 민망스럽고 애들 보기도 미안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모두 다 경험자들이거든요. 그 여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는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갈등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갈등이 바울의 갈등입니까? 나의 갈등이죠. 1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신하노니. 그래요. 원하지 않는 걸 자꾸 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은, 내 심령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내 안에서 뭐가 충돌하느냐? 선과 악이 충돌하니까 끊임없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19절도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예요.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갈등이에요. 20절 21절도 갈등이에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다른 게 있어가지고 심령이 늘 갈등하고 싸우고요, 이렇게 충돌하고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죄송해요. 주님, 또 제가 그렇게 늘 이렇게 갈등하면서 여러분 회개하면서요, 우리가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다른 법이 싸우고, 여러분 이 마음의 법과요 육신의 법이 싸우고요, 내 영과 육이요 자꾸만 충돌하는 거예요. 또 뒤에 보게 되면 우리 속 사람과 그 사람이 갈등합니다. 22절 2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야 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여기 보면 내 지체 속에 나를 사로잡아. 다 내 갈등이요, 내 갈등.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유하게 되고요,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내면 깊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갈등의 문제에 대한 마스터키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봅시다. 우리의 몸은 자꾸만 이렇게 나이 먹어가면서 낡아지는데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갈등이 많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나이 먹을수록 보니까 주름도 더 생기고 후패하여져 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비밀이 있다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아유, 내가 오늘도 새벽기도 못 갔네. 아침에 어렴풋이 내 의식이 깨어나는 시간에 새벽기도 가야 돼. 너무 피곤해. 조금 더 잠잘까? 그래도 가야 되겠지? 갈까? 근데 너무 피곤해. 이 갈등하면서 어떤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은 딱 책을 챙기고 새벽기도 나오시고요, 결국 아유 모르겠다고 막 오늘은 자고 내일부터 그냥 새벽기도 가자. 또 갈등하다가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 부득이하게 예배, 줄 성수해야 되는데 줄 성수를 못하고 어디를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갈등하는지 몰라요. 막 죄책감에 눌리고요, 그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고요, 막 괴로워하는 사람들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예배하지 못하는 내 자신, 내 육신의 일 때문에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자기를 발견할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고요. 갈등하잖아요, 예배 문제로. 그렇다고 해서 죽을 지경이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예? 오늘 이신칭의함을 얻은 우리가 성화 단계에서 하나님은 단계마다 과정마다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 그 가운데 우리는 이런 갈등들이 누구에게나 경험되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갈등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은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성숙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요. 과정에 있어요. 프로세스예요.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인입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나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완벽하게 100%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임마누엘의 사람입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성화의 단계에서 이러한 갈등은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더 성숙하게, 더 변화되게 하나님 앞에서 더 노력하는 자기 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런 부분이 왜 안 될까요? 저는 참 술을 못 끊습니다. 술만 보면 이렇게 술이 마시고 싶고, 이렇게 직장 동료들하고 술자리가 마련되면 제가 그 자리를 극복 못하는데, 주님, 내가 술 마시면 안 돼 하면서도 그런 회식 자리에 가게 되면 꼭 마시게 되는 내 육신에 늘 내 안에서 갈등, 충돌이 일어나는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날마다 그렇게 술자리만 가면 넘어집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갈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있어요.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하고 관계 끊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관계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60%, 64%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런 잘못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되는 관계인데, 그래도 자꾸 육신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고, 내가 기도만 하면 가책이 되고, 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사명, 죄를 여러분
지적해 주죠. 죄를 깨닫게 해서 자꾸만 우리가 율법 밑에 있으면 죄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 나는 죽게 됐다. 정말 눌리고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다 율법이 악한 건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으로 그 율법이 지키는 것이 내가 지킨다가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행함. 할렐루야. 너무 그 은혜가 감격되고 감사하고요. 어찌 나같이 조건도 안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셔서 나는 하나님 자녀에게 삼아주셨으니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할 때 내 속에 성령님이요 막 뜻대로 살도록 사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되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가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자발적인 자원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행위라고요. 그런데 법 아래에서는 법조문 1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지. 이거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너는 사망이야. 2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지. 즉 법조문을 갖다 대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아니면 너는 죄인이고 너는 저주받고 너는 심판이야. 그리고 사망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선한 거지만 왜 율법은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하지 못한 율법이 선한 것이지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사명인 율법 앞에 모두가 죄인이라. 죄인은 죽으면 여러분 사망인데 영혼의 제 문제 해결 못하면 지옥인데 예수님이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율법에는 다 있지만 은혜 사랑이 결여되어 있잖아요. 정죄하는 능력, 기억하는 능력, 죽이는 능력이죠. 결국은 복음은 뭐예요? 용서하는 능력, 망각하는 능력, 살리는 능력이니까 그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잘못된 관계 속에 있는데 이걸 꺼내야지 할 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의 비중이 육체의 소욕의 비중보다도 크다면은 이것은 얼마든지 그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거예요. 술 청산할 수 있는 거예요. 중독의 문제도 그 은혜와 터치가 될 때, 그 은혜가 나에게 충격으로 와닿을 때에 중독도 끊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 은혜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여기도 앉아 계시잖아요. 심각해. 중독 어려워. 그거 힘들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져오시면 주님 앞에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역량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주님께 가져오시면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떤 사람은 돈 앞에서는 신앙도 없고 돈 앞에서는 사명도 돈 그래갖고요 이 돈 따라가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명예 갈등합니다. 돈 문제에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많은 여러분 이론이 있습니다. 아니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이걸 고백할 때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내용이다. 고백이다. 초창기 아직까지 그렇게 성숙하기 이전, 성화가 되기 이전 아주 그 단계다. 아니다. 이 말씀에 순수적으로 다 봐가지고 이 바울이 이때쯤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다. 근데 바울하고요 비슷한 고백을 한 분이 계셔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5절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의 영광을 봅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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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면. 여러분 이사야가 신약의 복음서 신약의 전도자 위대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기 모습을 봤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이 보이거든요. 그전에는 나는 그러면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그래도 하나님 인정하실 거야, 사람들이 나를 성자라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의 율법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의롭고 선한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영광 앞에 설 때마다 그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 박민순 전사님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어쩌면 내 안에 내 영과 육이, 내 마음과 내 육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이렇게 충돌하는 거, 그전에는 죄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남을 은근히 비판하는 거,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큰 죄로 다가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부정적이고 여러분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그때는 죄책감 안 느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 그 영광 앞에 서게 되니까 그 자체가요, 얼마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던 이 체질 자체가 세상에 속해 있는 내 체질, 60쪽에 70쪽에 되는 세포 속에 꽉 박혀있는 우리 인간성 속에 있는 죄의 흐름, 죄를 좋아하는 성질. 기도하러 가야 돼. 더 자고 싶잖아요. 봉사해야 돼. 놀고 싶잖아요. 헌금해야 되는데 내가 쓰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무런 감각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나는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생명도 아버지 것인데 모든 것이 영광 앞에서 주여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다, 내 입술이 부정하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자신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서 작아져요. 왜 그럴까? 세상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앞에서는 사자같이 나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꾸만 주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해요.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쩌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 이런 마음이 되느냐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오호라 나는 바울이 죄를 지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 영광 앞에 서고 보니까 율법으로는 안 돼. 율법을 지금 설명하면서 우리의 성화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더 높은 단계, 우리가 천국의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성화가 된다 할지라도 율법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라. 이 극도의 절망과 고통은 바울에게 있어서 어느 때의 경험일까? 여전히 여러분 주가 그리도심을 고백하고 전도자로, 선교사로 아주 성숙한 사도로서 살아가실 때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시점에 따라서 그 고백의 의미와 교훈이 여러분 달라져요. 이신층의함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요, 성화를 위해서 극복해야 될 과정이 옵니다. 단계가 옵니다. 내가 장로일 때는 장래의 과정이 있어요. 장로로서의 단계가 있다고요. 목사이면은 목사의 과정이 있고, 목사로서의 단계가 있어요. 또 목사로서도 정말 세계성경,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맞는 또 단계가 또 와요. 그 높은 단계가 또 와요. 더 높은 단계가 또 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면 오호라. 갈등 속에 있는 큰 의미를, 우리는 갈등이 아니에요. 갈등 속에 있는 큰 의미와 우리가 해답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산업인들이 그를 많이 도왔습니다. 성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어요.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될 때 천주교회가 너무 타락했잖아요. 그 권력도 막강해서 세상의 황제가 이 교황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교회의 권력이 대단했어요. 거기서 교권이 나온 거예요, 교권이. 이 교황이 황제를 보고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시오. 성찬식에 참여를 안 시킬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로 타락을 했냐면, 우리가 이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할 때 용서받는 것인데 속죄표를 팔기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타락을 하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교황청이 그렇게 일할 때
이 말틴 루터가요, 그 중에서 많은 수도사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알고 정말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아닌데, 빌라도 계단을 올라가면서 고행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올라갈 때에 어떤 책을 보면 유리 가루를 이렇게 뿌려놓고 올라갈 때 늘 고행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에 로마서 1장 17절이 생각나면서 과연 이럴까? 과연 이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냐? 말틴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종교 개혁을 여러분 시작했습니다. 물론 교황청에서 붙잡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형 언도가 내렸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말틴 루터가요, 나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네가 지금이라도 이 말에 대해서 취소를 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살려준다. 그럼 이 길로 계속 간다면 너는 사형이다. 법정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래가지고 말틴 루터가 집에 와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여러분 고민을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담대하게 내가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일주일만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한 거, 그걸 때문에 굉장히 갈등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깥에서 막 곡소리가 들려요. 아이고 막 우는데 밖에 나 부인이 상복을 입고 막 엉엉 울면서 곡을 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누가 죽었냐? 왜 그러냐?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아이고 곡을 하는 거예요. 당신 뭐 그렇게 회개 망측한 소리를 하냐? 하나님이 왜 죽냐? 그럴 때 부인이 정색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왜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 누워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렇게 당신 낙심하고 절망하고 누워있냐고. 그때 이 말틴 루터가요,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서 다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취소하겠느냐 물어볼 때, 그때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여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동월에서 사형장으로 가는데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 과정에 도상에서 말틴 루터를 누가 납치해서 가져갑니다. 가렸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눈 뜨고 보니까 깊은 산중에 캐슬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떤 성곽에 와 있어요. 어떤 성주의 집에 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쓰는 말이 성경책,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주면서 당신 여기서 이거를 번역해라. 이 성경을 번역을 해서 모든 독일인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낮에는 사냥꾼으로, 밤에는 번역하면서, 그래가지고요, 이 말틴 루터를 납치한 사람이 지금도 누군지 모른대요. 그 이후에 여러분 성교들, 산업인들이 막 나서가지고 여러분 말틴 루터를 돕게 되었고, 말틴 루터를 막 찾아서 막 다닐 때 교황청이, 그때의 산업인들이 막 군중들이, 성교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이 말틴 루터를 보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손에 성경이 들어오기까지 그런 엄청난 시대적인 갈등 앞에서 하나님의 편을 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을 선택했던 그런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때 각자가 성경을 들고 있게 된 거예요. 이런 헌신자들이 있었다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 속에 있는 큰 의미와 해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갈등만 하지 마시고 이 갈등의 의미가 뭐지? 이 갈등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되는데, 먼저 뭐냐 그러면 완전 무능력한 우리 인간의 존재, 완전 무능력한 나의 존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완전 무능력한 존재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사망의 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다시 여러분 기억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왜? 하나도 없어. 의인은 없어요. 이 구원 못 받아.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노니. 공자가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리스도는 될 수 없어요. 마호메트도 종교 창시자로서 위대성이 있어요. 그는 메시아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 속에는 부다도 들어가고 마음에도 들어가고 공자맹자 어떤 성인군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예,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완전 무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갈등 속에 있는 큰 의미를 발견하셔야 돼요. 갈등할 때마다 그렇구나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 절망적인 존재이구나. 그 어떤 자리에 그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존재적으로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 절망의 존재임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우리 말씀 속에 여러분 보시죠.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왜 절대 절망적인 존재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됐잖아요. 17절 상반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는 절대 절망적인 존재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뭘 두려워하겠어요?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오늘 이게 진짜 두려운 대상이 존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번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보겠어요. 이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영혼의 생명이 되시기 바라고.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면 아멘. 이것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여기 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사단이 온만 때만 짓 다 할 수 있어요. 말씀 띄워주세요. 10장 28절 띄우세요. 많은 일들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도록 살아가는데 참 지혜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 이거 두려워해야 돼. 우리가 헤르멘헤세 여러분 시를 제가 여러 번 읽어드린 것 같은데 그 시를 보게 되면요 이런 대목이 있어요. 기도라는 제목인데 주여 나로 하여금 나에게 절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당신에게는 절망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 존재 자체는 무능력한 존재 나에게는 절망하게 하소서. 주님에게는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혼미한 모든 슬픔을 맛보게 하소서. 모든 고뇌의 불꽃을 핥게 하소서. 모든 부끄러움과 욕됨을 맛보게 하소서. 우리가 땅에 살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가누는 것을 돕지 마옵소서. 내가 뻗어가는 것을 보살피지 마옵소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그런 벌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나의 모든 자아가 파괴되었을 때는 당신이 그것을 파괴하셨고 당신이 불꽃과 고뇌를 낳으신 사실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얼마나 하나님은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막 응당한 대가를 내가 치르고 있음을 알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기꺼이 멸망해야 될 존재 또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만 오직 희망이 있다면 당신의 품에서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 절망인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갈등 속에 있는 큰 의미와 해답을 딱 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 소망입니다. 절대 소망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 나누고 온 내용이 그거예요.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 세 번 해봅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시작.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21절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왕노릇하는 절대 소망.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생을 소유한 분만. 아멘. 이 영생의 생명이 있어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자기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을 왜 이르느냐?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12절, 13절 말씀에.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갈등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망,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망이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가복음 9장 23절 봐요. 예수님이 너희들 문제 뭐 그거 가지고 갈등하냐? 갖고 와라. 나한테 갖고 와라.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예수님 우리는 안 되던데요.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와. 어떤 문제든지 주님에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 만나가지고 해결 못 받은 문제가 있냐고요? 아픈 사람, 성함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냐고요? 우리 정하늘 자매가,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하잖아요. 이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손목에 인대가 좀 아파가지고 나가서, 병원에서, 갔더니,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고, 안 되면 수술하자고 했다는데, 수술 안 해도 되겠다고. 너무너무 좋아졌다고.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 우리 하늘의 기도의 응답, 가족의 기도의 응답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안에서 뭐가 돼요? 빌립보 4장 13절 보십시다. 시작. 내게 능력 누구 안에서요? 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들어와야죠. 돈은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빌립보 4장 19절. 어디서 주시는가 보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는 절망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시작. 너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것을.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네. 자꾸 밖에서 돈 주시면 들어갈게요. 돈 주시면 들어갈게요. 돈 주시면 주님 안에서 살게요. 지금 우리의 포지션, 위치가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고 확인되시는 분은 내려놓으시고, 주님 안으로 오늘.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감사할 기회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이니까. 절대 소망이니까. 예. 우리 성장반 마치면 영의 세계 지금 우리 윤민호 목사님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그 제자반에 여러분 교재 2단원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과 악마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사단의 목표가 뭐예요? 첫째, 연합을 깨뜨리는 거. 둘째, 집의 권세를 빼앗아가는 거. 세 번째, 예배를 빼앗아가는 거. 마귀가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절대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 신문과 권세를 누리면서 사용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 사단은 연합을 깨뜨려요. 교회 연합 깨뜨려요. 가정 연합을 깨뜨려요. 직장 연합을 깨뜨린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집의 권세를 빼앗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금 회복됐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왕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하실 때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실 때 묶임받을지어다. 기도하실 때마다 선포하시고요. 집의 권세를 여러분이 우리는 이미 찾았습니다. 이걸 사용하면서 계속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겨보면 돈을 예배하고 명예를 예배하고 세상을 예배하는 그 예배 뺏어와야 돼요. 하나님께만 예배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 예배 시간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보호자여서 우리를 향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강복하시는데, 그 강복의 내용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갈등 속에서도 자신을 지킨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셉 한 절만 보실까요? 45장 5절.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 대해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갈등 없었을까요? 노예 생활할 때, 누명 쓰고 들어갔을 때 누명 씌운 사람에게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만 있었을까요? 나중에 형들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밝힙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서 벌벌 떨 때 이렇게 말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풀무불 앞에서 우리 다니엘을 한번 보시겠어요? 3장 17절 18절. 갈등이 없었을까요? 절만 하면 사는데 절을 안 하면 죽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순간이라도 갈등이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건 먼저 그들의 가슴 속에 내 인생을 이것을 위하여 올인하리라, 내 인생을 여기에 담겠다, 나는 내 인생을 여기에 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존재 이유, 존재 가치, 목표, 목적이 있었어요.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2장 44절 본 게 있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모든 첫서 멸망시고 영원히. 뭔가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거는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여러분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게 될 나라.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신상 꿈꾸잖아요. 그 엄청난 신상이요, 갑자기 돌 하나가 날라오더니 그 신상을 딱 치니까 신상이 다 티끌같이 여러분 다 산산조각이 나면서 큰 산을 이루는 거예요. 그 여러분 뭐예요? 그 돌이 큰 산을 이루는데 거기에서 다니엘을 뭘 붙잡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메시아 언약을 잡은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 언약을 잡은 거예요. 이 나라는 안 망하는 나라, 영원히 서게 되는 나라,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되는 나라, 영원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그게 가슴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관계없어. 하나님 풀무불 속에 던져도 살리실 거예요. 안 살린다 그래도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해요 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우리 후대 중에 우리 자녀들, 각 영역 속의 주역들, 이 언약 잡은 자들이 들어가면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은 주역으로 세우실 거예요. 성경에 많아요. 위대한 바울 사도 한 절 읽어봅시다. 빌립보 3장 7절 8절. 오늘 여러분의 문제 지금 다 내놓으세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문제를 담으세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9절 초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21절 읽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 앞에 내 문제 내놓으시라고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 여기까지.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형편처지 사정 다 알아요. 기도할 적마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응답하리니. 갈등 해답의 열쇠는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언약 잡고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천 후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하시면서 참 자유인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누구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 이런 중직자들, 결론 내린 중직자들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시간표를 주실 거예요. 이 시대 속에 이루시게 될 한 때를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발견한 사람, 이 복음이 체험된 사람은 이 복음을 누립니다. 입만 열면 이 복음의 정인이 되어집니다. 우리 UPB에서 어제 제가 이제 쭉 또 다시 한번 보면서 이걸 여러분 정리를 하고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24시간 선교 방송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선교회가 쭉 내용들을 보면 여기는 미전도 종족 선교 현장, UPB에서 뉴스 시간, 전도 선교 메시지, 선교사의 기도, 무슨 종족 이야기, 구원의 복음을 주세요. 선교사의 새벽, UPB에서 뉴스, 오늘 또 주님은 세계성 쭉 이렇게 하면서요. 문의 영과 함께하는 미전도 종족 선교 대담, WMPG 선교 뮤지컬,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들, 여러분, 우리 함께 복음으로 춤을 추어요. 워십 앤 홀리 시간이 있어요. 이때는 우리 또 사모님, 우리 또 워십팀들, DA 팀들이 있잖아요. 다 나와요. 전체가 24시간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이 시간표가요, 복음, 전도, 선교, 세계복음이에요. 세상에 24시간 세계 선교만, 복음만 방송하는 방송.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제가요, 그냥 기도하는데 가슴이 자꾸 뛰어서 자꾸 좀 쉬었다가 하고 또 하면서 가슴이 너무 뛰어갖고 또 조금 쉬었다 하고 이걸 사택에서도요, 어제 오후에도요, 이걸 또 하면서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시간대 컨텐츠를 주님이 원하는 걸로 채워주세요. 이걸 하면서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복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한 절만 읽고 그래도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줘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영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과 기도를 들을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이 되어야 돼.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종이에 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이 종이를 그냥 나누어 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 메시지 종이 한 장. 저도 이 한 장 가지고 설교하는데요, 이 종이를 그대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왜? 보고 기도하시라고. 성경 구절 다 찾아보시고 여러분 거 되라고. 들어오면 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읽고 기도합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굳은 마음이 제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다 보시게 되면 갈등은 사라지고요, 자꾸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여가는 우리 참 귀한 주님의 동력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지만 해답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 살기로 결정하고 일어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들 관계된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